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훔서, 오늘은 나훔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나훔서 3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니느웨를 향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고, 또 그 심판에 대한 예고를 계속해서 나훔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 보면 이제 그 니느웨 성에 또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의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니느웨의 성이 그러니까 피 위에 세워진 성이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가진 찬란한 부와 또 그 엄청난 뭐 방어력들, 뭐 여러 가지 뭐 그 우위들,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의 정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피로 쌓아 올린 성이다 할 수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호의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호의 이런 뜻인데, 이런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네들은 화가 있을 거다, 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이 피로 쌓아 올렸던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니느웨, 또 아수르는 이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대제국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대제국이 됐다는 것은 원래부터 큰 나라는 없잖아요, 원래. 그죠? 점점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또 민족들과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합병하고 그들을 창칼로 위협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제국이 되어가는 것이고, 아수르는 실제로 그렇게 대제국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커진 나라인데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그 국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할 때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그 주변의 모든 그 민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뭐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특별히 이런 관계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무력에 있어서도 군사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성하지만 한편으로 또 동시에 이들은 굉장히 그 속임수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 속여서 이렇게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막 위협을 해요. 공갈 협박이죠. 그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아수르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복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복속할 때 특별히 이 남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어요.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과 그쪽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아람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유다가 그 더 위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유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맹국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는요, 다시 또 이 창을 유다에게 겨누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 협박을 해요.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막 계속 협박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때 그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과정 중에 있는데,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들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도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어도 이게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네립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말 잘하는 신하를 사령관으로 보내요.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에도 굉장히 융통하고 아람, 방언, 아수르 여러 가지 그 말에 융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모든 그 유다 백성들 앞에서 막 그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말 믿지 마라. 야,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의 이런 칼을 피한 신이 있더냐? 이러면서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온갖 그런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 안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우리가 다 아람 말을 아니까 아람 말로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네들하고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유다 백성들 전체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난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랍사게가 원하는 것은 이 아수르가 원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이 지도부의 반기를 들고 항복하도록 이런 작전을 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분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탄원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몰락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랍사게와 사네립이 다시 돌아가고 또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사내립이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들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다 이렇게 초토화시켜서 그들을 복속하기도 하지만 그 새치혀로 막 뭔가 공갈 협박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동맹을 맺었다가 또 그들을 다시 또 공격했다가 막 이러면서 온갖 거짓과 기만과 또 무력과 포악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그 피해 도성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악독함. 그러니까 모든 정복 국가들이 다 그렇게 포악하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제국들, 어떤 대제국을 세우면서 여러 나라들을 복속하고 통일시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냐면 이런 공포정치로 두려움을 통해서 이 찍소리 못하도록 그런 정복된 식민 국가들이 찍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포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10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대갚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수르가 해왔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도 당할 거다.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이 길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그랬거든요. 이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남녀노소 뭐 고위급 여기서도 보면은 이 뭐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고 모든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부서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뭐 지위의 사람부터 아주 낮은 사람까지 애들까지 싹 다 잡아가는 거예요. 싹 다 잡아가면서 그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동을 시키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에 방해가 되죠. 또 어린 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뭐 아녀자들 자체가 힘이 없고 그런데 어린 아이까지 안고 있으면 또 얼마나 속도가 늦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그 품에서 빼앗아 가지고요 바위에다 던져서 이렇게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수르가 해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잔인했냐면 이 포로들을 뭐 요즘처럼 포로의 인권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고위급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싹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정말 그들이 잔인하게 그들을 정말 장난감처럼 그렇게 막 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는 이렇게 창에다가 꽂아놓고 막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놓고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잔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웃고 즐기고 낄낄거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포로된 그런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도 그렇게 당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휙휙하는 2절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들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우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의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아수르가 그런 피정복 국가들을 이렇게 엄청난 이 무기와 전차와 또 군대로 이렇게 막 그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너네들도 이렇게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아수르의 어떤 그 음란한 문화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창세기에도 쭉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사람들이 죄악이 완전히 이 땅에 관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죄악들 가운데 두드러졌던 게 뭐냐면 포악과 폭력과 음란이었어요. 폭력과 음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특별하게 가득 찼던 그런 악이 뭐였냐면 이 폭력과 음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라든지 뭐 여러 그런 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란한 것도 아니고 폭력적인 음란이 있거든요. 폭력과 음란인데 그래서 괜히 새로 들어온 성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온 사람들이 모여 와가지고 폭력적으로 그를 어떤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아주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야. 창세기를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악이 정말 관영하여지면 악이 정말 이 목에까지 차게 되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폭력과 음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아수르 시대도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의 그런 잔혹한 폭력성과 음란함 때문에 심판을 사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지금 계속 시대가 악해졌다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악해졌을까요? 이 폭력과 음란의 측면에서 굉장히 악해진 시대예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폭력성, 그다음에 음란함 이런 것들이 이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퍼져갑니다. 그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이 정도의 폭력과 이 정도의 음란함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버젓이 그냥 벌어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곳곳에서 뭐 전쟁과 기근이 있고 모든 그런 천재재변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뭐예요? 폭력과 음란의 최정점에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정점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미국 이란 전쟁이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데 막 갑자기 그 전쟁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폭력성이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만한 어떤 그런 수치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고 더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면들이 또 필요한 거죠. 이 니느웨도 사실은 그런 폭력과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면 5절에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온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너를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것도 사실 니느웨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갈 때 최대한 이 포로들을 수치스럽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공포와 수치가 겹쳐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다 벌거 벗겨가지고 잡아가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 치마를 완전히 뒤집어 이렇게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느웨가 했던 그대로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하겠다. 더러운 것들, 오물들을 던져서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던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면 이제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아몬은 이집트에 있었던, 이집트 그 나일강 상류 쪽에 있었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테베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아몬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아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노아몬을 아수르가 660년경에 정복을 했어요. 그때 완전히 폐허로 만든 그 노아몬보다 그 노아몬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왜 이 니느웨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느냐? 그들의 그런 폭력과 음란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시대가 그러한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는 시대라는 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그렇게 그런 백성들에게 치욕을 주고 그렇게 파하고 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게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아수르가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행하는 악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세상에 횡행하는 그런 악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또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에 그런 악과 싸우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